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모 신문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표본국들 중에 우리나라도 선택되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된 다른 나라들보다 사실 조건 면에서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안타깝게도 꼴찌였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나 자신이라는 답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인은 빌 게이츠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를 두고 신문은 한국인의 물질 집착이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참 씁쓸한 보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세계 어디를 가나 크리스찬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세상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병쯤 남았을 때, 물이 반병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는 물이 반병이나 남았네? 라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인데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시편 전체에 서론인과 동시에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오늘 제목과 똑같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재물을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내 소중한 아이들이 멋진 대학에 들어가 최고의 학위를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법 잘 사는 100명 정도의 재벌들, 우리 교회도 재벌들이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재벌들,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진, 최고 박사 학위를 가진 100명 정도의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고 말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87% 정도가요, 자신만만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도요, 행복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가지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결국 누구에 있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복된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복된 사람은요, 몸이 아팠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단련하고 영혼을 또 정화시키며 겸손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인사로 서로 이제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죠?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내게 문밀듯이 밀려오는 이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이라는 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끝을요 뭐라고 맺고 있냐 하면 망한다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길과 멸망이라는 길, 또 복된 길과 저주스러운 그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받는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망하는 자는요, 악을 처음에는 머리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에는 악한 습관이 삶의 스타일이 되어 악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인 줄 알면서, 헛된 욕망의 길인 줄 알면서 왜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산뜻하게 돌아설 때에 그때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 끊어야지, 아마 끊어야지 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하며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이 죄인의 길에서 돌아섬으로 복된 존재가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정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요, 모진 찬바람을 맞는다는 겁니다. 눈이 내리면,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눈이 내리게 되면 우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 등을 다 당하며 고통과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요, 질병을 앓기도 한다는 것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또 가물어도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힘의 원천을 가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힘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올해 결단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찬양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삶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처럼 교회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신앙의 뿌리를, 교회의 신앙의 중심 자체를요, 교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고난 중에서도 복된 열매를 맺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신 하늘의 복, 바로 영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복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주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구원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왕이 한 마을을 시찰하다가 사거리에 큰 돌멩이 하나를, 큰 바위 하나를 갖다 놓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지켜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놈이 길거리에 이 돌멩이를, 이 바위를 갖다 놓았나며 투덜거리며 원망을 했고요, 몇몇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거리에 큰 돌이 있는 것을 보고 수레를 잠깐 세우더니 힘을 다해서 소와 함께 그 큰 돌을 옮겨 놓습니다. 큰 돌을 다 옮겨 놓고 보니까 그 밑에 검은 자루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돌을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자루 안에는 금돈, 은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큰 돌, 이 돌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해요. 이 큰 고난의 큰 돌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겁다고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무겁고 힘들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자루 안에 있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늘의 복된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한 살 먹었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살 먹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20대에서 30대가 금방 가죠? 40대에서 50대 금방 가고요. 점점 빨라지죠? 7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빨라질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시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흘러넘쳐 영혼 구원의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